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특별히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제가 그런 날이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저녁에 잠을 딱 자려고 하는데 이제 핸드폰을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이제 충전을 하려고 이제 충전기에 딱 꽂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핸드폰이 거기서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이제 사과 핸드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거를 쓰는데요. 그 애플은 딱 시작하기 전에 그 애플 로고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거 핸드폰이 된 날을 봤는데 아직도 그냥 이 사과 모양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먹다만 사과거든요. 네, 먹다만 사과 모양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핸드폰이 딱 나가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첫째는 새벽에 물론 그 때가 되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핸드폰을 통해서 알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뭐 큐티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올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핸드폰 하나가 없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살아간 때가 얼마나 많은지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엄청 불편할 거거든요. 근데 뭐 새벽 기도 한 번 정도, 매일의 기도 한 번 정도,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안 드려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왜일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런 게 아닐까. 말씀이 없으면 안 돼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게 아닐까. 뭐 하루 정도는 뭐 하물며 핸드폰이 먹통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우리는 어떤가? 매일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과연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말씀의 권위가 없는 장로들의 그런 잘못된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패배, 이 장면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잘못된 시작은 누구였냐면 성경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엘리 제사장으로 시작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그들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번 한 주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의 권위, 특별히 오늘 4장 1절의 전반부입니다. 근데 이 전반부는요, 이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이어지냐면 3장 21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사무엘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4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어서 연수가 찼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에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있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어떤 말이 있는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요, 그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좀 만나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 옆에 몇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딱 그분들이 딱 섰는데 저는 벌써 위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의 첫 마디가 딱 들렸는데 제가 그분들이 직업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덩치가 굉장히 크십니다.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한 분은 여기 용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요. 한 분 여기 호랑이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형님이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벌써 그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자, 근데 종종 이제 손님이 이렇게 오시면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이들이 물어요. 목사님이시?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해봐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부드럽고 또 믿음의 말을 내뱉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목사님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딱 제가 여름에 딱 올라왔는데 반팔 입고 딱 올라왔는데 막 여기 용문신이 막 있고 막 선글라스를 딱 끼고 올라와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듣기가 어렵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말이 있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을 보면요, 주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말이거든요. 말. 어떤 말이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잠언을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은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순종의 말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요, 우리의 말을 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점검하다 보면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엘리의 말과 사무엘의 말을 보잖아요. 그러면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엘리의 말은요,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의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얘기하니까 그 말이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말씀에 권위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는 목사가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만 설교한다라는 착각이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우리가 원어로 캐리그마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하다라고 쓸 때 이게 캐리그마, 선포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언어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대사 있잖아요. 대사들이 얘기를 할 때 일본 대사가 얘기를 하거나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에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대사의 얘기는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치리하는 이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대사인 거지 대사가 내가 봐서 이 얘기 할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목사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케르그마라는 것이 어디도 쓰여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그대로 쓰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말이 직장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그분의 말은 권위가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엘리의 말과 사무엘의 말을 보며 나에게는 어떤 말이 있는가를 좀 점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럼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 먼저는요, 오늘 이 사무엘의 언어를 보면 먼저 첫 번째는 기도가 담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담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면 말씀없어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가 어디 있어요? 네, 그가 하나님 곁에 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무엘의 삶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담긴 삶이었어요. 한나의 기도가 담긴 삶.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믿음의 말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담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의 언어가 삶의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액치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먼저 어드레이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 거기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기도가 담기게 되면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나 멸망의 언어나 슬픔의 언어나 실패의 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바로 기도의 언어여야 되는 겁니다. 자, 한나와 브니나를 보면 특별히 알 수 있잖아요. 브니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계속해서 남을 어렵게 만드는 언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뭐 어른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아우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후벼 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군가 실수를 하면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어렵게 하는 이 브니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나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네, 한나의 언어는요 기도의 언어예요. 상처받았을 때, 네,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언어가 담긴 말이 한나에게 있었기에 그 언어가 자연스럽게 사무엘에게도 전해지고 담겨지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그의 엄마를 자주 만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만날 때마다 한나는 어떤 말을 줬을까요? 기도의 언어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의 말이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증명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증명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공동체 안에 같은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증명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40년간 신뢰하며 나갔을까요? 모세에게는 증명된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잖아요. 홍해 앞에서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야, 너희 가만히 있어. 야,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딱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명된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의 언어가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직한 언어가 되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졌느냐? 여러분, 3장 19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신뢰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 노태욱 전선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같이 묵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 하는지 아시죠? 네,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 저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와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어요. 이게 바로 증명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힘이 있기 위해서는 증명돼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증명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20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자 이게 누구에게요? 네, 왕이 묻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 죽지 않았니?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명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다니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6장 27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제 왕의 고백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왕의 편지요 조서입니다. 온 나라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삶을 증명하니까 그 왕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우리는 어떤 말을 가져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의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이었던 것은 뭐냐면 믿음의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믿음의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되는 실패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사무엘이 빠지자마자 여러분 이제 4장 1절의 전반부를 뒤로 하고 4장 1절 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이제는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장로들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 당시에 그들의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들의 언어가 어떤 말이냐면 믿음의 말이 전혀 없는 언어가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의논하고 반복적으로 의중을 띠는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에게는 어떠한 말이 있냐면 믿음의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말해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아직 어린 그는 아직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의 말에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권위가 있기를 여러분의 직장에서 권위가 있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은 것처럼 교회에 딱 왔는데 그 권사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아프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떻게 되지 방황하고 있을 때 그 권사님이 불러서 위로해 줄 때 막 힘이 불끈불끈 솟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을 만한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슬픔은 뭐였냐면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어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위대한 지도자들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
온 이스라엘의 귀를 들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말에, 이제 그 젊은 사무엘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사무엘처럼 믿음의 말을 가지고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아 그렇구나, 은혜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수천 년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말을 가지고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의 권위가 교회와 가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또한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오직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말을 가지고 살아내며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성도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교회와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말씀의 사람이다 라는 표현, 하나님 성공적인 사람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위주의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그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마다, 아버지 그가 만나는 이웃들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 기도를 마치기 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한 여러분께 좀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그 한 주간의 말씀의 시간을 통해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두 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엘리 같은 목회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특별히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나이는 젊지만 사무엘처럼 말씀의 권위가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연약한 종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 달간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또한 연하여 기도합니다. 아버님,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엘리는 나이가 많았지만 지혜는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성령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오 주님, 그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성부장자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시작합니다.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번째, 매일의 1시간 기도와 굿나잇 기도, 성경 통독을 통해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한 주간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네 번째, 사순절을 준비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소서.
5번째, 흩어져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